교회여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년 설립 기념이죠? 7주년. 예? 7주년. 7주년. 예. 아주 의미심장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7주년 설립 기념하고 어떻게 목사님 안식년 가시는가요? 그러진 않으시죠? 예. 안식년 대신 오늘 귀한 식사의 자리가 있는. 이곳에 교회가 이사해서 올 때 저도 함께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고생하신 거에 비하면 뭐 비할 바가 아니지만은 저도 조금 유리창을 올라가서 긁었습니다. 예, 불로 이렇게 하면서 스티커 제거하느라고 조금 손길을 보탰는데 그 기억이 나는데 또 이렇게 귀하게 예배당에서 볼 때마다 참 예쁜 예배당, 올 때마다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에 제가 신대원에서 처음 김성근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은 나는 영종도에서 목회를 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동시에 했던 말은 저에게 영종도가 앞으로 뜨는 땅인데 이곳에 올 생각 없냐. 그때부터 저에게 저희가 앞자리에 앉는 학생은 아니었고 뒷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늘 영종도가 앞으로 괜찮은 땅이다. 왜 괜찮은 땅이냐? 뭐 집값이 올라서 괜찮은 땅 그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줄 목회자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좀 와서 여기서 같이 목회할 마음이 없냐. 그런 말씀을 그때부터 하셨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컨대 김성근 목사님은 저보다 15년을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권면하기는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순종하기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앞서가시고 또 목사님도 성도님들 앞에서 이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러시지? 라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천 모자이크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변화시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또 사명중심적이고 선교지향적인 교회, 교회 밖을 향한 교회, 이런 아주 참 멋진 기치가 교회를 이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근거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의 말씀은 첫 번째 목사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또 두 번째 내용과 더불어서 세 번째는 오늘 스데반의 내용까지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잘 들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인간적인 부분으로는 부족한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섰지만 이 전체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 알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전진하라입니다. 7주년 기념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자이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 새겨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앞으로 전자예요. 그래서 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전자에 무슨 진자일까요? 나아갈 진.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 대한민국 육군 1사단이 전진부대입니다. 1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진부대가 6.25가 났을 때 다시 평양을 탈환할 때 탱크를 몰고서
거침없이 앞으로 전진해서 평양에다가 다시 대한민국 태극기를 꼽았던 부대이기도 하고, 그런 명령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달하면서 니네 부대 이름은 전진부대야. 그래서 그 전진부대의 이름을 지어줬고, 그 1사단부터 출발해서 이제 대한민국 육군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전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 모자이크 교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전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무엇을, 뭘 생각하면서 그냥 걸어 나갈 것인가? 아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30가지, 300가지도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휘관의 말을 잘 따르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휘관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 교회의 지휘관은 그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당회의 장이죠. 당회장, 장로교는 당회장이기도 하고 치리권자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당회장이기도 하면서, 그 당회의 역할은 당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징계하고 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당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당회가 있지는 않지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지휘를 잘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권면이나 설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전진부대 이야기를 괜히 한 것이 아니에요. 군대와 계속해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표현하셨냐면은 복종해야 된다. 복종이란 단어는 너무 센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셨고, 또 교회 내의 관계를, 교회를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지휘관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 군대가 작전을 펼칠 때 적군의 도발 앞에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전투를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휘관의 역할입니다. 소대장의 역할이죠. 10몇 명의 소대원들을 이끌고 있는 그 소대장, 지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휘관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은 우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적군을 초토화시켜야 되고 적군으로부터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대원들, 그 부대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힘이 세니까 혼자서 뛰어나가서 적군을 무찌를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지휘관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휘관의 통제를 잘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군대를 여러 간접적인 경로로 통해 보시는 분들은 군대에는 통제를 잘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휘관의 말을 잘 따르고 통제를 따르고, 그래서 군대가 굉장히 또 좋은 면이 뭐냐 하면은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돼요. 통제에 잘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대원들이 전체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대원이 내가 총을 잘 쏴, 내가 실력이 좋아, 내가 달리기가 빨라,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뛰어간다면은 그 부대원들은 전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대원의 말을, 소대장님의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 교회의 표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지라고 하는 거는 포장지예요. 교회는 이게 있어야 교회야 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가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성례가 시행이 돼야 됩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이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권징이 실시되는 교회입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과 징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권면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지 아니하고
비뚤게 나가고 잘못해도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한다면 그 자식은 분명히 곁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회초리를 들고 그 자녀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한다면 건들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교회의 지도자는 그 성도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늘 권면하고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회초리로? 아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늘 권면하고 말씀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에 가장 최고봉은 바로 설교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이고, 대화 중에도 목사님과의 대화는 허튼 대화가 없어요. 목사님과는 커피를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다 권면이고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어야 돼요. 사실은요, 목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목사는 성도님들하고 앉아서 농담 따먹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가볍게. 왜냐하면 목사의 말이 점점 가벼워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가벼운, 그러니까 뭐 농담 자체가 악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될 정도로 목사의 말은 무게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성도님들 차 한잔하면서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다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위하고 잘 되길 바라고 하는 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특별히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교회의 치리에 순복해야만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대원이 군대에 가서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그가 개인 기량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부대에 도움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난 것 같아도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손흥민 선수 보세요. 얼마나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가르침 앞에 아직도 순종해요. 아직도 인터뷰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얘기하시기를, 저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시기를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모릅니까? 손흥민 선수가? 알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가르침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잘된 선수들은 다 그래요. 박지성 선수 보세요. 그 아버지의, 박지성 선수가 모릅니까? 유럽 리그에 대해서 몰라요? 축구에 대해서 아버지보다 몰라요? 더 잘 알아요. 그러나 그 가르침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기량으로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그래야 바르게 전진할 수 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투를 하다 보면 적들의 공격의 특징이 있습니다. 적들이 공격을 해올 때 우리를 이기고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해오잖아요.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공격을 해야 되냐면, 적들은 반드시 어떤 공격을 해오냐 하면 기습을 해옵니다. 기습. 6.25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가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습을 해왔죠. 기습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내가 뜻하지 않은 때에 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기습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6.25가 그렇게 된 것인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습에 잘 대항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는 24시간 경계 근무를 씁니다. 총을 그렇게 딱 들고 경계 근무를 쓰면서 24시간 돌아가면서, 자다가도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 깜짝할 새에 완전 군장을 하고 운동장에, 연병장에 집합하여서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이죠. 그게 군대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늘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이 7주년 기념을 맞이하는 우리는,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겠는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수면제를 먹고 군인이 잠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이렌이 울렸지만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잠들어 있으면은 사이렌이 울려도 해롱해롱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지?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바르게 깨어있는 신앙인데, 이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말씀과 기도? 한 가지도 힘든데 두 가지를 해야 돼?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언어로 얘기하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예요. 저는 말씀에는 열중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는데 피가 돌잖아요. 저는 심장은 뛰는데 피가 안 돌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것과 피가 도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심장이 뛰면 피가 도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죠. 할렐루야. 하나입니다. 하나. 말씀과 기도는 하나예요. 바른 말씀에 붙들림 받는 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니까 기도와 말씀과 기도나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니까 성자부터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림 받지 않고 기도만 하려고 하는 자의 결과가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바른 말씀에 붙들림 받는 자는 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른 말씀과 기도에 붙들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권면 드렸던 것과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의 권위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에 붙들림 받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창세부터 지금까지요, 당신의 말씀을 맡아, 우리 같은 이 목사들을 말씀의 수종자라고 부르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말씀을 맡은 이 말씀의 수종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섭리해 오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배울 거야. 그런 사람 치고 바른 신앙이 없죠.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휘관을 통하여, 그 교회의 목사님을 통하여 배워지는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당신의 말씀을 맡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를, 저희 같은 사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허락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권면 드렸던 무엇입니까? 지휘관의 말을 잘 따르십시오라고 하는 가르침과 오늘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저는 지휘관의 말은 잘 듣지 않을 건데 깨어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심장과 피가 도는 것이 나눠질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부대원이 저는 지휘관의 말은 순종하지 않을 것이지만 저는 경계태세를 잘 설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양두부육입니까? 앞과 뒤가 다른 것입니까? 그러므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은요, 많은 교회에 중요한 사역들이 있지만요, 목사님의 강단에서의 이 설교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단언코 다른 사역들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이 강단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면서 다른 거는 열심히 한다? 그것은 양두구육인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눈이 가리운 것과 같아요. 전투할 때는 기습 공격은 낮에 오겠어요? 밤에 오겠어요? 밤에 오죠. 그것도 초저녁이겠어요? 아니면은 가장 어두울 때겠어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죠? 해 뜨기 전이죠. 밤 12시겠어요? 새벽 2시겠어요? 새벽 2시죠. 2시, 3시, 4시. 이때 기습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 근데 어두울 때 기습 공격을 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군과 적군이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얘가 내 편인지 제가 내 편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데나 총 쏘게 되는 거예요. 총을 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적군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 적군 이렇게 써놓고 오지 않죠? 인민군의 복장을 입고 오지 않아요. 대한민국 육군의 복장을 입고 와서 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식별이.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적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마치 안대를 끼고서 전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이 먼 상태에서 전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조명탄을 탁 위에다가 밝혀놓고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적에선 이 투시경을 끼고서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적군이 누구고?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 헐뜯고 성도들 욕하고 정죄하고 저 집사는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목사님을 저렇게 목사님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단순히 이해를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분열의 씨앗이 막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서로를 정죄하고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되면 벌써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은 7주년이고 8주년이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권면드렸던 7위권자, 목사님의 인격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김성근 목사님이 인격이 물론 훌륭하시지만 인격이 훌륭하니까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지나가는 아저씨면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지휘관으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저보다 이제 또 연배가 있으시고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게 되잖아요. 혼나고 엉덩이도 맞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맞고 나서도 들어갈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만약에 지나가는 아저씨면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내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가 맞고 나서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냥 목사님이 뭐 능력이 좋아서 여기 뭐 개척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지휘관으로 세워주신 목사님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권면 드립니다. 생명을 따라해보세요. 생명을 다해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권면은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우리는 장로교회로서 특별히 정통개혁신학을 따라가는 대신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알고 계셨어요?
우리 같은 교단이에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네. 같은 교단이고 또 옆에 노회고 그렇습니다. 같은 노회는 아니지만 이 대신교단의 장로교단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을 믿는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을 믿되 사력을 다하여 믿는 교단이 바로 대신교단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이 무너지면 끝장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동시에 구원하지 않으실 자를 또 정하신 것입니다. 구원할 자를 정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실 자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으신 본문 받들어 봉독해 주신 그 본문에 보니까요. 누가 등장을 해요? 스데반이 등장을 하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던져야 된다. 그리고 그 돌을 던지는 그 핍박의 중심에 서 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시겠지만 바울입니다. 그 유명한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핍박의 현장의 주동자였어요. 주동자가 확실합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그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끔 그걸 주동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이에요. 그럼 보세요. 순교자와 핍박자가 한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만 스데반과 그 주변의 많은 집사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야, 나중에 바울, 사울 저 인간 정말 악한 인간 나중에 만나기만 해봐 이러면서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자리에 순교자와 핍박자가 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울이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로서 평생을 선교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정을 믿는 자들의 특징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험악하게 생기고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대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께 하듯 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지금 현재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시고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인 거예요. 특별히 예정을 믿는 자는 더욱더 그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예정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있는 신학계의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봉사를 잘해요. 그리고 선행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믿는 로마 카톨릭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랑은 완전 다 다른 것이지만 불교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아주 깔끔하게 선행을 잘 베풉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웃을 위하여 실제로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스데반처럼 생명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예정과 절대 주권을 믿는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모자이크 교회가 그런 일에 힘써 주시고 계심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스데반이었으면 돌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돌이 딱 떨어진 돌을 다시 잡아서 너 일로 와. 막 던졌어요. 어린아이들 눈싸움 하듯이 내가 너 맞아봐. 너 얼마나 아픈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띠고 순교를 감당했어요. 왜? 다시 던질 힘이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과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생명을 걸고, 여러분 이웃사랑의 정점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헌신도 하고 수정과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해야 되지만, 이웃을 섬겨야 되지만, 이웃을 섬기는 거에 정점은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립 기념을 맞이하는 모자이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또 저를 포함해서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의 권면을 한 300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세 가지의 권면을 말씀 가운데서 드렸고, 첫 번째, 지휘관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냐?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복종하겠지만 세워주신 치리권자 목사님의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배제한 차원에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단이 됩니다. 두 번째,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바른 말씀과 기도에 붙들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수면제를 먹고 잠드는 군인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을 다해 이웃을 섬기시기 바란다. 생명을 다해 불신자일지라도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를 위하여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우리 대신교단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믿고 주권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력구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너도 열심히 해야 구원받지 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목숨 걸고 스데반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예정과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생명을 걸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그렇게 전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